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익은 곡식 거둘 자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제단 숯불을 내 입새에 되었으니 어찌 가서 전도하지 않겠느냐, 증거하지 않겠냐,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단 숯불을 입에 됨을 받은 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스랍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좌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며 나르다 화르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 가운데 숯을 빨갛게 핀 숯이죠.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악이 제한받았으니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런 음성을 그 이사야가 들었을 때 나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은 순교를 했는데 톱에 허리를 잘라서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허리를 켜가지고 두동강에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요? 칼로 자른 거다 톱으로 잘랐으니 뭐 끔찍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순교로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다 순교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물론 죽어봐야 알지.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죽기 전에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믿음에 섰으니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혹시 증거하다가 이사야처럼 죽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하는 거예요. 네 형제, 네 자녀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모든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달과 별과 해의 상급이 다르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합니다. 깃털 모자 뒤집어 쓴 부끄러운 구원. 그저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상급인데 영원토록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살게 하냐 이거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형제들을, 친구들을, 나라 민족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다가 하늘 나라에 가야지. 이 형제가 망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 갚겠다. 너에게 갚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주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바로 12제자들, 12사도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복음, 선교, 전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 걸 미리 다 아신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진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낫지 못하리라.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 되시고 상전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 25절에 바알 세우리라 했다. 바알 세우. 이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주님이 귀신의 왕을 들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주인 자들을 먹이고 바른 말씀을 하고 모든 것이 발랐지만은 이들은 귀신의 왕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렇게 싸잡아서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귀신의 왕이라 했다면은 정말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은 얼마나 공격을 하겠냐 이거죠. 공격당하는 것을 이상을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갖 모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한 것만큼은 우리는 당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야. 악해. 악하다. 주님을 싫어했듯이 주님을 믿는 자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선진국에 산다고 뭐 정부가 잘 베풀어 준다고 물론 고맙죠. 저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캐나다라는 좋은 나라에 사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조금만 숨통이 튀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차별금지법이 낙태법이니 동성애법이니 뭐 안락사법이 이런 것만 계속 떠들면서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 뭐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된다. 맨날 이 소리만 하더니 이제야말로 이제 복음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은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덮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칼과 창과 뭐 온갖 권세를 갖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제프 베조스 같은 건 엄청난 4억 달러 배를 끌고 다니고 그 와이프하고 그냥 애들도 없어요. 끌고 다니고 한 번 여행하는데 대사형이 하는데 50만 불 든다든가 500만 불 든다든가. 그 배에는 일하는 사람만 몇십 명이 됩니다. 그저 몇 사람 잘 먹이기 위해서 몇십 명이 이런 것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었다 하지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도 아마존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마존에서 물건도 많이 오다는데 비싸지도 않고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복음이라는 복음. 예,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은 아주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쓰고. 이제 텍사스에서는 성경을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그것도 다 트럼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존 F 케네디가 갔을 때는 미국 전역에서 10계명을 다 뜯어버려. 교실에서 다 뜯어버려. 다 필요 없는 거야. 기도도 하면 안 돼. 근데 이슬람 그 교도들은 기도하고 엉망이 됐었죠. 그러나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빠이빠이 돼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는 가운데 이제 멸망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멸망받게. 세상 것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들은 아주 은밀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지금 뭐 공회가 모이고 뭐 예수님이 이제 집회를 하면은 와서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고 뭐 율법사들이 앉아 있고 그 무슨 말을 하나 뭐 어떤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공회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프리메이슨 일리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모르죠.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둠의 역사죠. 지난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그 세느강에 그 철감을 두른 그 말탄 그 여자가 참 달려갔잖아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을 예비하는 거라고 사도 스보라이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역사죠. 그들의 목적은 뭐냐? 가능한 한 많은 자들을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지옥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뜻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벌써 알고 있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 잠시 잠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신다. 지금 왜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느냐? 이 어둠.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어둠 땅에 복음이 왔으니까 싫어하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3장 19절에 그 정죄는 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잘 입고 잘생기고 돈 좋은 차 타고 다니도 이 죄가 있는데 죄를 그냥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그 죄들, 그러면서 굉장히 교양 있는 척, 굉장히 아주 많이 배운 척, 똑똑한 척, 지혜인 척 하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인본주의를 선호하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걸 깨닫게 해요.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로구나. 완전히 그때 깨닫고 나는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둠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잠시 잠깐이에요. 마귀도 잠시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증거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비는 옛날에는 뭐 지비가 가장 높은 데죠.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하면 다 듣죠. 동네 사람들이.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해야 되는, 한 사람을 구원하라. 근데 전하는데 그냥 네 실력을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 말씀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하는, 내가 증거하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증거하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고, 확실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 확실히 주의 종이 있을 때는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 말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할 말을. 그래서 너는 오늘 할 말을 받았냐? 근데 할 말을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듣게 하는 말씀도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정확한 거고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받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주께서 너에게 말한 것만 증거해. 물론 그래야죠. 근데 그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택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음을 주는 감동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골방에서 주님과의 대화가 중요하죠. 주님과의 대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주님을 정말 신뢰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귀하신 여긴 게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죠.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권세는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죠. 사망의 권세.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 마귀를 없이 하시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를 하는 자. 다들 죽음을 무서워하죠.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그냥 건너는 강이라는 거죠. 이 강을 건너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삶의 권세자는 마귀를 대적하며 그 죽음을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뭘 두려워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다 생각했잖아. 천만이 나를 치러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 담대한 가운데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그 물맷돌로 그 칼과 창으로 그냥 7척 거구죠. 7척이 이제 8척. 그뭐 2m 50 됐을까요? 거의 3m 됐을까요? 그런 거구의 그 거인에게 그리고 그는 뭐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칼과 창을 다 갖고 있고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킹 사울도 왕도 아이고 누가 저를 대적할까? 그때 다시 물맷돌 갖고 나가서 저를 물맷돌로 그냥 이마에 찍혀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 이런 믿음이 중요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실 축원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꼬리 내리지 말고 그 이제 한국인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때 한강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백사장에서 참새에 죽였죠. 이번에는 믿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그냥 한강에 다 꽁꽁 얼었는데 거기에 이제 얼음을 깨고 이제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을 거야 아니면 부인할 거야? 예수를 믿으면은 저 추운 그 강에 들어가서 너는 꽁꽁 얼어서 너는 죽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10명의 그 믿는 자들이 천주교도죠. 그분들이 다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물을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물속에서 그냥 겨울에 그냥 추운데 그냥 온몸에 그냥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 같잖아요. 체온이 떨어져 죽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 추운. 한 사람이 정말 자식들 생각, 가족들 생각나고 안 되겠다. 난 죽으면 안 되겠다. 나는 예수를 부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지키는 포졸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 1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다가 한 명의 천사가 그 부인하는 것을 보고 그 면류관을 다시 들고 하늘로 올라가고 포졸이 이걸 보면서 천사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와서 면류관을 달라고. 그래서 10명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10명 순교자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 하나님이시죠. 그 자를 두려워하라. 그 자를.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칼이 목 앞에 왔다 할지라도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새가 그 옛날 참새를 먹었잖아요. 한국에 참새 구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참새 구이를 저기서 팔았어요. 그 천막 그 포장마차에서. 그거 이제 술안주로 좋거든요. 옛날에 한 아사리온에 팔렸는데 원래가 참새 한 마리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그 하루 일하는 것의 16분의 1이에요. 그 8시간을 일한다 하면은 지금 현재 20불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불. 10불 정도 되는 거예요. 10불. 10불. 그러니까 참새를 한 10불 정도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인심 써서 참새 한 마리 더 준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는 싸고 뭐 별로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허락치 아니야. 하나님은 그 참새도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참새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참새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귀히 여기겠느냐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더 애정이 가죠. 근데 늘 부모의 사랑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도 마음이 안타깝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나를 불신할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과 잘 되려면은 상대방을 신뢰해 주죠. 믿어줘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또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 줄 때 그분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뚫고 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옆에 분들과 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서로 악수를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사모님도 막 경제가 어렵다고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간증, 전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절대적으로 해. 절대적으로. 그것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자기 혼자만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세상에 나서 전파하고 전도하고 드러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온몸으로 나가냐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호와여 구원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이게 누굽니까?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이 그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큰 고통, 어려움, 재앙을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통곡했습니다. 죄송해요. 히스기야 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어요. 뭡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그는 신앙을 자기가 감춰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낸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리며 드러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는 신앙이 굉장히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스에서 그 영어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경 들고 어떤 또라이가 그 버스 녀석가 앞으로 부르더라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사거리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식으로 자기는 행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오.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하셔요? 그러면 이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요. 드러내는, 고백하는 신앙, 시인하는 신앙, 남에게 드러내는 신앙. 그게 바로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 전심으로. 주 앞에 전심을 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행한 가운데 주를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한테 그냥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공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디트리 보네포가 바로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디트리 보네포. 정말 그 신학자가 그 증거하는 신앙, 정말 값싼 구원을 거부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자기 생명의 대가. 모든 정말 명예와 모든 편안한 생활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미국에서 있다가 독일로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히틀러를 제거하기 암살 계획을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끌려가서 결국 1945년 4월달 그걸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감옥에서 독극물로 주사를 맞고 죽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이 고백하는 신앙이죠. 고백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여기에 할 말을 주시고, 또 아무리 공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순교라면은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사시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도 아주 엄청나게 그냥 그 사역이 커졌습니다. 많은 자들,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는 결국 로마의 그 네로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도 말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23장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20장에 나옵니다. 이 강성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다 전해 가르치고 이제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하나님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복음 증거한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해서. 그는 복음 증거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잡혀가지고 겨울 가서는 참수로 목뱀으로 네로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승리의 죽음을 마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 사람이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증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의 모든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목을 껴안고 서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직 신앙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행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예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 복종시키며 어둠 새에 드는 것을 지붕에 올라가서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사야처럼 본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본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마다 환난이 기다린다. 자기 생명을 복음 전하는 것에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의 본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마귀의 수중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아버지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캐나다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앞에 헌물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병이와 같은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다. 상찬식을 같이 거행하겠습니다. 잡시던 날 전날 밤에 목요일이죠. 저희들 다 모시고 성망찬을 거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했어요. 내 몸이라. 떡이 이제 몸이 된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이 떡을 몸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흐르는 내 피라고 했어요. 그것은 마시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이 피를 영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되는 역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경고를 받으사 주가 신이 되신 우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하시는 전일세. 이미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그렇습니다. 예, 주님을 우리가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이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반가이 기다렸다가 맞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성찬식을 영할 때 믿음으로 영하게 해주시고 주의 공일과 자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이 뵙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이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받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전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아버지 잃어버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난이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